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교회는 이렇게 독립된 기관으로 이렇게 딱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중요하냐 가정이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더 중요한 걸 얘기한다 그러면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거기가 튼튼해져야 교회도 튼튼해지는 겁니다.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데 교회만 건강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가정들이 모여서 된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집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가족이고 집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사회는 제일 막내가 섬기고 심부름 다 하고 제일 그냥 시달리지만 가정은 반대죠. 가정은 막내가 제일 활개치고 막내 다 챙겨주고 그러는 곳이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교회가 회사 같아서는 안 되고 가정 같아야 된다. 먼저 믿었으면 내가 더 영적으로 튼튼하면 아직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곳이, 그런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또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경은 어떤 이미지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나 좀 하나씩 또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내용이 많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이다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꾸 교회를 장소로, 건물로 자꾸 생각해요. 이 빨간 벽돌로 지은 이 건물, 위에 십자가 달려있는 이 건물을 교회다라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이 건물 안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이제 누가 이어서 하느냐? 교회인 우리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물질 세계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고, 그 교회는 이렇게 이제 떡하니 있는 이 건물이나 이 장소가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죠. 원래 이 교회라는 말은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성경에 쓰여 있는데 본래는 모인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모인 사람들,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는 민회, 또 지금으로 말하면 의회 이런 단어였는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와서 우리 부르심 받은 예수를 모시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로 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반상회, 조기축구회 할 때 그 회자예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는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곡이동 능곡로 49-7 거기가 가는 교회다라고 하면 안 되고, 엄밀히 얘기하면 수요일 저녁하고 주일에는 그 신곡동에 있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있고요. 금요일에는 목장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존재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맞는 거죠. 왜 이걸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교회를 자꾸 이거로 생각하니까 요 장소에 있을 때는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뭔가 좀 여기서는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소를 벗어나면 이제 나는 교회에서 밖으로 나온 거야 이제. 그럼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뭐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장소로 생각하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흩어져서 존재하다가 주일은 이렇게 모여서도 존재하고 연합해서 목장으로도 있다가 또 일터에서도 존재하고 가정에서 존재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여기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너무 좋아.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 나가자마자 막 싸우고, 나가자마자 막 차 왜 안 빼냐고 승질내고 이러면은 좋은 교회가 아닌 거죠, 이제. 좋은 교회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여기를 어떻게 보면 나가서 각자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판단되는 거죠. 좋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거기가 가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두 번째 이미지 중에 하나는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죠.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갈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요? 뭐 이렇게 반응한다든지, 혹은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왔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배 자리에 저렇게 앉아 있지? 이렇게 바라본다든지, 또 이렇게 침례 교육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보다 조금 훌륭해지면 그때 제가 침례 받겠습니다. 그때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우리가 갖는 생각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자격과 조건을 먼저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나아져야 내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좀 정리를 하고 끊어내고 나서야 이제 교회를 올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마치 내가 어느 정도 병이 나아야, 증상이 호전되고 나서 내가 병원을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건 병원이 뭐 하는 곳이며 병원에는 누가 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에는 아픈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최고로 대접을 받는 곳이 사실은 병원이에요. 병원에 줄 서지 않고 응급실로 직접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아픈 사람이죠. 중증 환자, 위급한 환자죠. 그런데 많이 아픈 환자가 나같이 많이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면 남들이 저 병원을 어떻게 욕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나 같은 중환자가 어떻게 병원을 가, 이거보다 좀 나아야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런 무리와 죄 많고 물상식한 무리들이죠. 그런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따졌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인이 되겠소? 그랬단 말이에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자꾸 예수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맨날 저런 인간들하고 어울려서
무슨 본이 되겠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죠. 예수를 머리로 한. 예수님이 지금 누구 초청하러 오셨다 그래요? 예, 죄로 병든 사람. 그래서 교회가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중증 죄인일수록, 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제일 대우받고 특권을 누려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특별 대우를 누립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얼마나 주의 깊게 돌봄을 받는지 모르죠. 일반 병실은, 이분들 안 해보셨어요? 일반 병실은 6명씩 막 한 병실에 보통 넣고, 간호사 부르면 뭐 또 빨리 오기나 하나? 또 바로바로 안 오죠. 또 아프다 그러면 뭐라 그래? 참으라 그러지. 참으라고. 원래 아픈 거라고 그러고, 진통제 자꾸 더 맞으면 안 좋으니까 참으라고 그러죠. 원래 아픈 거라고 그러고. 근데 중환자실은요, 아예 이게 부를 상태도 안 되죠. 근데 이게 다 붙여놓고 바이탈 체크하죠. 맥박 조금만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막 울리죠. 금방 뛰어옵니다. 금방 뛰어와요. 왜 그렇죠? 네, 중환자라 그래요. 중환자라서. 병원은 그런 곳이에요. 병원은 그렇다고요. 자기 발로 걸을 수 있고 의식이 있고 그다지 긴급한 환자가 아니야.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 사람은 엑스레이 한번 찍으려고, MRI 찍고 CT 한번 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약하고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려서 뭔 놈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하지만 위중증이고 긴급을 요할 정도의 환자는 어떡합니까? 응급으로 들어가죠. 응급 CT 찍죠. 거기 번호표 뽑고 줄 서서 기다리고 찍습니까? 바로 들어가서 찍습니까? 바로 들어가서 찍어요. 검사도 진료도 수술도 최우선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중증인 사람입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돼요. 그래서 왜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나?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해서 그래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잘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 목자는 나한테 이렇게 뭐 안 해주나? 지금 중증인 사람 돌보느라 그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목장 신방하고 있는데 우리 목장은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먼저 가느냐? 새신자 있는 목장. 아직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있거나 혹은 지금 삶에 아픔이 지금 심각해. 지금 거기부터 먼저 가요. 제가 우리 목장이 자꾸 늦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애원한 거예요. 괜찮은 거야. 괜찮아. 일단 예수님 만났고 거듭나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괜찮아. 아직 예수를 못 만났어요. 아주 죄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큰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위중증 환자예요. 위중증 환자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 베이직이나 생명의 삶 같은 성경 공부 과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바빠도 제가 직접 하려는 이유가 거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중증 환자가 이제 오는 곳이에요. 거기서 일단 빨리 심폐소생술에서 예수 만나서 그 영을 살려야 되는 곳이죠.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반박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병든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미 건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뭐 좋다고 그렇게만 모여 있으면은 지금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중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보혈로 치유받고 건강해지고, 건강해진 사람이 다른 중환자를 또 데려다가 치료하고 돌보고 해서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병원에 환자는 안 오고 건강한 사람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 병원은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망한다고요.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어야 되죠. 교회는 죄로 무너지고 병든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해서 치유받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고치시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환영받아야 되죠.
눈총 받는 게 아니라 환영을 받아야 돼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요. 죄로 인해 심하게 무너지고 아픈 사람일수록 그래야 돼요. 새신자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미 만나셨고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많이 쏟질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났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다. 혹은 만났는데 이제 뭐 잃어버렸다. 뭐 이런 분 계시면은 제가 좀 마음을 더 쏟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목자분들도 나하고 친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곳이 목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누가 제일 대우받아야 되냐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나서 혹은 지금 죄로 굉장히 눌려있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집중 돌봄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 교회는 얼마나 성도가 잘났는가, 뭐 얼마나 세상적인 복을 받았는가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 우리 가정같이 죄로 다 무너진 가정도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돼야죠. 우리 예수님 최고의 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못 고칠 가정이 없고 못 고칠 죄가 없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그럼 나 같은 중증 환자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소망 없는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겠구나. 저 예수께 가면은 될 수 있겠구나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쓰여지기를 요구하는 게 이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 치료받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복된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의 세 번째 이미지 중에 하나는 교회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에게 사람의 사정을 알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해주는 중매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특별한 기능 중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평강 주세요. 이거를 구약에서 제사장들만 했어요. 그게 제사장의 권세였어요.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구절 있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제사장이 하던 거. 언제?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이 이 일을 했어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평강 주세요,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누가 한다는 거죠? 교회인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특권과 권세가 넘어왔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죠.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십니다. 첫째로 저희 주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낸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기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다 이런 뜻이죠.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이제 제사장의 특권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땅과 하늘 사이에 딱 서서 제사장이 딱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죠. 엘리야가 딱 기도하자 하늘이 탁 닫혀서 비가 안 내리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또 비를 내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중재자의 특권이죠. 근데 이 특권을 지금 누구한테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천주교예요. 천주교.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줬다. 뭐를?
천국의 열쇠를.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럼 그 천국 열쇠 어디 갔을까요? 베드로가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천주교는 이제 교황이 대대로 물려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1대 교황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죽으면서 야 천국 열쇠 다음 교황 네가 받아라 그러면 이제 교황이 받고, 그 교황이 죽고 그 다음 교황이 또 받고 이렇게 하고 이제 교황한테 있는 거야. 뭐가? 천국 열쇠가. 그래서 교황이 너 파문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주교 교리상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왜? 천국의 열쇠를 요 교황이 갖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구절은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하고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 왜 그러느냐? 그 얘기를 그 다음에 또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7절. 18장 17절. 그러나 그 형제가 그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어디에 말하래요? 교회에 말해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러면서 교회의 권세를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18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지금 이거 베드로한테 얘기합니까? 교회한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거 교회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하고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반석으로 삼아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죠. 제사장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자꾸 어떤 의로움과 어떤 신앙의 경지에 도달해야 그 도달한 그 산물로 복을 비는 권세가 있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향해서 축복을 하든 중보를 해도 내가 좀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야 그 비는 축복이 효염이 있는 거지. 아유, 나같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많고 나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속도 많이 새기고 이런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든 가족을 위해서 복을 빌든 뭐 목장 식구나 다른 뭐 누구 친구나 불신자 이웃을 위해서 복을 빌든 효염이 있겠나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지켜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려면, 그런 복을 비는 축복의 효염이 있으려면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어떤 경지에 이르르고 합격선에 들어야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 안에 모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모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손을 들어 누군가를 복을 빌고 축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땅에서 메고 푼 것을 하늘에서 똑같이 메고 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와 크리스찬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인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 예수 안에서 나를 품으신, 나를 받으신 그 아버지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라고 하면, 그런 분이시면 누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제사장으로서의 복을 비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설명을 해서 한 군데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말년에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인 요셉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을 보면 어투에서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해요.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잘 보세요. 자기 아들 요셉이 활을 당기는데, 근데 그 활을 당기는 그의 팔에 굳세고 힘이 있대요. 근데 이게
요셉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래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예? 그죠? 누구의 전능자? 야곱이죠. 지금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누구의 전능자냐? 야곱의, 나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래. 야곱의 전능자. 자기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 너에게 힘을 주셔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요셉에게 힘을 주사 그의 팔을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복이란 복은 다 아들을 위해서 비는데, 근데 여기도 지금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내 아버지.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너는 누구예요? 너. 아니, 너가 야곱이에요? 요셉이죠, 요셉. 네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너는 요셉이고 그 요셉의 아버지 누구? 나, 야곱. 역시 야곱 자신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질 않아, 계속. 네 아버지의 하나님, 즉 나 야곱의 하나님. 이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도우실 것이고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 태의 복과 복이란 복은 너한테 다 주실 거다 라고 하죠. 축복하면서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지 하나님인가? 야곱은 자기 하나님이래요. 한술 더 뜹니다. 26절에 가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여기서 네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면 내 선조는 누굴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즉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 축복이 요셉아, 네 아버지인 나 야곱의 축복이 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네 할아버지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누가 제일 못합니까? 솔직히 야곱이 제일 못해요. 네, 야곱이 제일 못합니다. 셋 중에 누가 제일 낫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낫죠. 맞아요. 아브라함이 제일 나아요. 인격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그나마 아브라함이 셋 중엔 제일 낫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믿음으로 떠난 것도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부터 쌓고 하나님의 이름부터 불렀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다급해야 제단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다급해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제단 쌓으려고 하느라 세겜에서 큰일 당하니까 그제서야 제단 쌓아요. 그냥 애서 만날 일이 그냥 다급하니까 그제서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고, 아주 뺀질뺀질하고 사람도 속이고 어떻게든지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브라함과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지금 그 야곱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 아버지, 네 아버지인 나 야곱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보다 자기 축복이 더 낫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뭐냐? 축복이라는 건 비는 겁니다. 자기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는 게 축복이죠. 누구한테 비는 겁니까?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한테 복을 주십시오라고 복을 비는 행위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면 복을 비는 자는 그거 하나님께 복을 빈 것이 어느 만큼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빈 게 효과가 있느냐로밖에 평가되지 않아요. 복 비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 사람이 복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복 비는 사람이 하나님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왜? 내 복을 이렇게 뺏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대신 빌어주는 거니까. 근데 야곱은 지금 자신 있게 뭐라 그러는 겁니까? 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내 아버지 이삭보다 하나님과 더 친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그 두 분보다 더 잘 알며, 그 두 분보다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로? 네,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 속을 제일 많이 썩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랑은 제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훨씬 모범생이고 공부는 잘했지만 야곱이 하나님 속을 더 많이 썩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고 사랑도 제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빌 때도 아들 요셉아, 너한테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내 아버지 이삭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잘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스승의 날이 돼도 이렇게 선생님 찾아가는 풍경을 잘 못 보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스승의 날이 되면은 이렇게 예전에 가르쳤던 이렇게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찾아오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 공부 잘하고 이렇게 모범적에 드는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오는 얘가 별로 없대요. 왜? 선생님한테 공부만 배웠지, 이 강단에, 교단에 서 있는 선생님만 봤지 1대1의 인격적인 교본을 쌓을 기회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되게 놀고 그냥 말썽 피우고 그렇게 속썩이던 녀석들 중에는 찾아오는 녀석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꾸중과 안타까움 속에서 선생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맺어졌기 때문이죠. 항상 사고치고 어디 경찰서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가고 데려오고 조어받고, 이놈의 새끼야 언제 정신 차릴래 뭐 이러고, 그냥 가출해가지고 떠들면은 어떻게든 걔 학교 안 잘리게 하려고 그냥 부모님하고 막 전 연락하면서 걔 다시 데려다가 앉혀놓고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졸업을 했단 말이야. 나중에 커서 생각하니까 누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많이 받았구나. 내가 제일 많이 받았구나. 또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애들은 그냥 여기서 칠판에다 쓰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는데, 얘는 어떻게 알아요? 만나서 알아요. 자기가 알아. 이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인지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학생이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끝끝내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며 끝끝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 반듯하던 내 아버지 이삭보다,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내가 그 하나님과 더 친하며 그 하나님과 교분이 두터우며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요셉아, 내 부탁이 더 잘 먹히고 내 축복이 더 바람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야곱 같다고 생각하시면, 난 아브라함같이 믿음도 없고 말이야, 이삭같이 인격도 훌륭하지 하나님께 못했고, 내가 볼 때 하나님 속도 많이 썩혀드렸고, 나는 부끄럽고 흠 많은 존재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렇게 용납하시고, 아유, 나만큼 사랑받은 사람이 있을까? 그걸 깨달으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는 자요, 이 시대의 야곱이요, 여러분의 축복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훌륭해서 중보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흠없고 죄 없어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 그러면, 나 같은 것을 용납하시고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분을 쌓은 존재들은,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매실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실 겁니다. 그런 축복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여러분이 복을 빌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자꾸 작아지지 마시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당당히 서서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십시오. 그것만큼 돈 안 들고 남는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고 풀면 풀 거야.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내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라고요. 우리가 이 교회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매시고 어떻게 푸시는지, 야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을 빌었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정말로 푸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 여러분들이 교회. 여기서만 예수의 몸으로 살려고 하지, 예수의 지체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이기에 죄로 인한 중환자, 응급환자가 더 극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더 면밀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곳이죠. 그렇게 나아서 다른 죄로 더 아픈 환자를 또 돌보고 예수를 만나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공동체, 우리 가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속속이고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안에서의 용납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복을 빌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로 모인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내가 풀어주겠다. 발언권이 먹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 권세를 썩히지 말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손들어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중보하고 축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